여러분들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김영선 집사님 시모 돌아가셔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어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는데, 미국의 캔자스 시티라는 곳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얼마나 크게 망했는지 굉장히 어려워서 노숙자가 될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 스튜어트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날씨도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어느 성탄절날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을 한 푼도 없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먹고 싶은 것 먹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연극이죠. 누구나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연극이었는데, 그걸 안타깝게 지켜보던 주방장이 나와서 $20를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당신이 흘렸던 $20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봐도 안 돼서 자기 돈 $20를 들고 와서 당신이 저 의자 밑에 흘렸던 돈입니다라고 주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돈으로 음식값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취직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만에 또 해고가 됐어요. 성탄절 가까운 시간에 투덜거리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자기가 노숙자로 음식을 먹었고 주방장에게 $20를 받아서 계산한 기억이 나서 열심히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그 웨이터에게 음식값 주고 팁 주고 $20를 더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한 3년쯤 있다가 케이블 TV를 다시 하게 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을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더 넓혀지고 더 넓혀져 전국적으로 해서 매년 성탄절에 얼굴 없는 천사로 26년 동안 13억의 돈을 기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노숙이었고 사업이 망했고 너무나 어려울 때에 부끄럼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서 연극을 할 때에 그 주방장이 건네주었던, 물론 26년 전에 $20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지만 그걸로 시작된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 잔잔한 내지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의 삶의 보람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제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제 형편도 어려운데 무슨 기부를 하고 남을 도우라 합니까? 예, 돈으로만 도우면 내 형편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돈만 가지고는 아니죠. 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이 다시 일을 쓸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10마디 말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붙여주시면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잘못입니다. 2번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싸웠는데, 다투었는데, 부부 싸움을 하고 형제 자매가 막 싸웠는데 이 말을 못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못해서 늘 그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죠.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요 5마디 말은 아마 그 상대방으로 해본 자신감을 가지게 하겠다.
여러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야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아마 그 상대방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기적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8번, 9번, 10번도 같이 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말해보세요. 아마 훨씬 더 큰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다면 제가 수요일날 말씀 전한 것처럼 가난한 자도 돕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그게 수천 배 수만 배 되어서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내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라도 기도라도 여러분 그건요 사람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어려운 때에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물질 하나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늘 기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7세의 어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선한 일꾼들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기적이죠. 아달라에 다 죽여 그래서 죽이는 그 현장 속에 숨어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6년 동안 그를 감추었다. 한 번도 안 들키고 또 자라났고 훌륭하게 자라서 오늘 본문의 왕이 되는데 이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인도하여 왕관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해서 왕관을 씌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왕 삼으려면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7살 밖에 안 되는 어린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왕으로 세웠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여호야다는 내 자리를 제가 지킵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신하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을 행해서 제가 왕관을 씌웁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 그러면 아달랴는 왕의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데 다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왕위를 찬탈한 거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숨겼고 키웠고 만들어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다가 내가 제사장인데 자기 힘과 자기 권력과 자기 어떤 영향력으로 요아스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런 능력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왕이 안 되더라도 내 지분 내놓으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대우는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당신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 나갑니다라는 그 모습을 온 백성과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어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욕망이 없었을까? 권력욕이 없었을까? 명예욕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있어요. 그러나 내 분수를 알고 내 자리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끝내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야 여호야다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는 충신으로서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이고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인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침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망하게 만들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돌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재건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침묵이라는 벌이에요. 400년의 침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나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들판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회개를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누구냐? 선지자냐? 엘리야 다시 오겠다는 그 엘리야냐?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소리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다시 오늘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내 뒤에 오실 예수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요한복음 3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는요 아니라 거부하지 않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위대한 사람, 존경만 사람,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는 극구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을 구원할 분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그리스도냐? No. 선지자냐? 아니,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와 같은 소리를 합니다. 16절 이하에 이렇게,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예수님이 화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23장 1절 이하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저주와 가까운 책망을 하셨는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대신 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데가 좀 많아요. 조금 헌신했는데, 조금 예수 잘 믿었는데, 조금 뭐 했는데 그거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자기 분수와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는 왕이 되는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기록하는데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보니까 왕에게 율법책을 줘라.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언제나 통치할 때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왕에게 율법책을 주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데 보니까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관한 것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만 지켜 행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왕이 되든 지도자가 되든 그는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왕이든 지도자든 일반 모든 성도들이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왕이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율법책을 주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타락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을 막는 예방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읽으면서 나는 가인 같은 예배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뭐 그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호와 일의 복을 누렸는데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겠다, 뭐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의 삶, 우리가 특별히 과거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후회했던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씀 속에 있었습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아마도 후자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부리고 내 가치관, 세상의 그것들 따라갈 때에 우리가 실패의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 될 사람에게 율법책을 주었느냐? 왕인이 왕정을 베풀 때에, 백성을 섬길 때에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범죄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왜? 지도자 한 사람이 범죄하고 넘어지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도시는 가로등이 뭐 해서 크게 운전하는데 어려움 없지만 저 시골길 가보면 가로등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어떻게 차가 가고 사람이 갑니까? 앞에 후레쉬 하나 들고 가면 돼요. 헤드라이트 상향으로 조정하면 운전길이 너무나 편하다라는 거예요.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밝은 길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어서 아마 취임식을 할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선서하고 맹세하고. 왜 그럴까요? 거기는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4년의 임기를 내지는 5년의 임기를 감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결심과 결단과 상징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아니라도 지도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내가 오늘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할 때에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붙드시면 악의 길로 가는 것, 여러분들 어려운 길로 가는 것, 실수하고 실패하는 길은 방지될 수 있어요. 아담이 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됐을까?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무서워서,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가 하던데, 그럼 하와는 왜 사단으로부터 욕을 받아서 그거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온 들판과 땅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단이 유혹해서 올 때에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이게 정확한 거야 라고 그가 거부했다면 사단은 물러갔을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 그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 주님은요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사단도 물러가고 시험도 떠나가고 어려움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악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면, 말씀보다 내 지식이 앞서면 그 결과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민족 감정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이미 그전부터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저 나라가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안 들어가니까 나는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반대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탔어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일으키고 그 풍랑의 원인의 제비를 뽑고 요나가 걸려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구나.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그는 그제서야 뭐합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가서 들리는 등 많은 등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걸 또 잘한다라고 그렇지만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난 사건은 우리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5,000명이 또 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선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이 20만입니다. 진짜로 확인해 드릴게요. 요나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20만이고 12만 명입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감정을 쫓아갈 때에 그는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히고 버려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12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축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지도자로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오게끔 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내 자녀를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몇 푼 줘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벌써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돌아서고 회복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이 좋아요. 아달랴라는 사람이 오늘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 그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으셨었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말이 다니던 길로 거기서 왕이 죽임을 당했다. 참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반역이다 소리치는데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아요. 도리어 당신이 반역했지 않느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내 권력욕으로 가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권력을 찬탈했던 사람인데 잠시 잠깐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세계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잠시 잠깐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괜찮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예배 안 해도 괜찮네. 그게 영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로마의 황제 중에 주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기독교를 최초로 인정하고 승인한 황제가 콘스탄틴인데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어서 313년 기독교가 그 로마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그러면 되지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국교가 기독교가 됐으니까 수많은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뭐합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 비난하고 비웃고 회의하는데 예배 시간에 회의해버리고 안 오면 막 야단쳐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 그 나라가 잘 될 것인가? 역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그 전쟁 시작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군을 혼을 냈다는 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군사가 대포가 로마의 군대가 이기지 무슨 기도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그는 활을 맞고 치명상을 입습니다. 살고 싶었는데 발부둥쳤는데 결국 그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역사는 기록하고 죽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 갈릴리 사람이여,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당신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쫓아갔던 권력, 예수를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던 그 비참한 미래가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도 어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 저버리는 게 뭐냐? 여러분 선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악이라는 것이 전파력이 너무 세요.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누룩 조금이 가루수말을 다 문제 삼게 만든다.
그래서 선한 것은 훈련시키고 야단치고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아이들 키우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모가 늘 하는 이야기는 바른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그거 참 안 따라오려 그래요. 그런데요, 악한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질 때 너무 많아요. 욕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욕 배워오죠. 나쁜 짓 가르치지 않는데 나쁜 짓 배워오죠. 그 악의 전파력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눈여겨 마음 두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향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그 악을 손으로 이겨내야 될 것이고, 에이 왜 저러냐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왜? 금방 없어질 거예요. 아달랴가 그래 오래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상에 수많은 악한 존재가 있었지만 영원히 지금도 존재한다. No, 아니에요. 소련 러시아 가보면, 저 북한에 가보면 그 사람들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기는 해요. 죽은 태로 보존되어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할까요? 자기들은 기념한다 그러지만 저는 보니까 끝났구나. 하나님이 끝내셨구나. 그럼 악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켜놔서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살의 요아스라는 사람이 기적같이 살아남았고 기적같이 왕이 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여호야다와 선한 일꾼들처럼 자기 분수 알고 자기 자리 지키고 너무 선 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왕이든 지도자든 백성이든 그 말씀의 기도로 가면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수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니 아달랴처럼 말씀 버리고 권력욕에 사무쳐서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 자리 지켜내고 충성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너희의 은혜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